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 증거로 시작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완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로마 당국에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고, 반대자들은 끝까지 회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단과 타협할 수도 없고 또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바울처럼 결국은 승리하고 끝까지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탄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인구는 20만 명이 거주하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20만 명이라면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도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규례대로라는 말은 바울의 습관대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은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습관대로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성공도 습관이고, 실패도 습관이고, 인생도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마음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몸도 하나의 기계입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기름을 쳐 주어야 되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기름도
쳐주지도 않고 혹사하거나 무리하게 움직이게 하고 또 세워둘 때는 몇 날 며칠씩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계는 금방 고장납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렇고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름 쳐주고 적당하게 운동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적당하게 활동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의 습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한다고 달리기를 1시간씩 하면 틀림없이 병이 생기고 맙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운동을 습관을 들여서 조금씩 그 양을 더해서 운동 습관을 들이면 몸에 탈도 나지 않고 무리도 안 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평상시에 꾸준히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꾸준한 습관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면 믿음도 신실한 믿음이 되고 기도의 용사도 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과 믿음이 형성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전도의 습관이 들게 되고 성경 읽는 습관이 들게 되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은 저력이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여행을 계속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도 방해하는 세력이 훨씬 더 극렬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단은 언제나 극렬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할수록 사단은 더 요동을 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감사하다는 생각,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 또 그 생각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습관을 가지셔서 성공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극렬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베레아로 도망가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 보면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괴악한 사람들이 거지의 깡패들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 지방에서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 말로 하면 조직 폭력배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으니까 바울이 거주했던 야손의 집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방 관리들에게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미 도망갔고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바울을 집에 들이지도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베레아로 와서 역시 여기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학문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는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소가 닭 보듯이 멀뚱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간절함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해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 것, 능력이 있고 없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생각, 이 일을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겠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눈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정신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메모해 가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하고 메모하면서 듣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중요한 말씀을 메모하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더 오래 기억되고 또 메모한 것은 나중에 읽어보면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공에 대한 간절함, 복음 전도의 간절함, 공부에 대한 간절함 등 어떤 일이든지 간절함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해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간절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길을 찾고 해답을 찾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도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덴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자 바울은 다시 그들을 피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아덴으로 쫓겨왔습니다. 아덴으로 쫓겨온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 지방을 둘러보니까 우상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는 아레구레오는 에피큐로스라 학파는 말하는데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철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이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나 그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공포와 죽음과 욕심 등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 즉 그들이 말하는 아락타시아를 뜻합니다. 마음의 평정이 그들이 말하는 마음의 평정이 즉 아락타시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신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계속 나오는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라는 그 철학 사조를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아덴의 아고라 광장에서 늘 가르치던 장소가 스토아였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주장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고의 선을 덕에다 두었고 엄격한 금욕주의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만민평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이 많고 철학자들이 많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 증거한 바울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다. 또 온 인류는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라.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한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도 나름대로 신들을 섬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거나 자연의 돌이나 나무 등을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부처 앞에 절하고 부처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으니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에게 절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서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눈물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면 저절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로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 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하게 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런 열심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직도 회개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는 했지만 어설픈 회개를 해서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나 그 외의 철학은 결국 인간이 최고이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낙원을 이루어 보고 구원을 얻고 낙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만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면 사단의 모든 방해는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요동을 치고 회방해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